샬롬 해피투게더 영상 큐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르고 온전한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콰도르 선교사였던 짐 엘리엇은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라는 명언을 남기고 순교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다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들이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오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 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오늘 본문은 삼손의 결혼잔치 마지막 날인 7일째 되던 날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블레셋 친구들에게 결혼잔치 기간인 7일의 기한으로 수수께끼를 내었습니다. 사흘이 지나도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낸 수수께끼를 풀 수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삼손의 아내를 협박하여 삼손에게서 답을 알아내도록 하였습니다. 삼손의 아내는 울면서 삼손에게 수수께끼의 답을 알려달라고 떼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계속되는 아내의 요구를 견디지 못하고 삼손은 자신의 수수께끼의 답을 말해줍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아내로부터 받은 답을 제시하였고 부정한 방법으로 답을 알아낸 블레셋 사람들에게 삼손은 분노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삼손은 에스글론의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죽이고 그들의 옷을 약탈하여 수수께끼를 푼 30명에게 약속대로 옷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삼손은 블레셋 아내와는 이혼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교훈받게 됩니다. 세상의 길이 아닌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주님과 벗되어 살아가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삼손은 블레셋 친구들을 청하여 자신의 혼인잔치에 흥을 냅니다. 그리고 그들과 수수께끼 내기를 걸며 자신의 결혼잔치를 즐깁니다. 이러한 삼손의 모습은 세상 친구들과 세상의 재미를 따라 사는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좋아 보입니다. 행복한 잔치로 보입니다. 그러나 수수께끼 이후 그들의 모습은 너무나 악합니다. 흥을 내며 놀던 블레셋 친구들은 삼손의 아내를 협박합니다. 15절 말씀의 중반부입니다.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수수께끼의 답을 말하지 않으면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포악스럽게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들이 이처럼 포악스럽게 협박할까요? 자신들의 이익 때문입니다. 삼손이 낸 수수께끼에 정답을 맞추면
삼손에게 옷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정답을 맞추지 못하게 되면 자신들이 삼손에게 옷을 주어야 합니다. 즉 자신의 이익과 손해가 달려 있기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의 블레셋 친구들은 세상 풍조의 모습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겉은 행복해 보이고 즐거워 보이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세상의 풍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삼손은 왜 이러한 세상과 벗대어 잔치를 베풀고 있을까요? 자신의 소견대로 세상을 따라 사는 일이 좋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친구들과 어울려진 잔치를 열고 흥을 위해 수수께끼로 내기를 걸고 즐겁게 노는 것이 좋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길이 사사로서의 사명의 길보다 더 좋아 보였고 행복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사는 일보다 겉으로 보이는 세상이 더 행복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자기 소견대로 세상을 벗으로 삼고 살아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선택한 세상의 길의 결과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역시 삼손의 이야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세상으로 상징되는 블레셋 친구들과 블레셋 아내는 삼손을 속였습니다. 세상은 늘 거짓으로 속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신 힘과 지혜를 악한 방향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사사 삼손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힘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수께끼에 건 옷을 얻기 위해 사적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옷을 약탈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대한 힘을 옳지 않은 방법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악한 민족인 블레셋을 심판하는 일로 하나님께서 섭리하셨지만 사사로서 합당한 모습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세상은 겉으로 즐겁고 행복해 보이지만 그 속내는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포악성과 사람을 속여 바르지 않는 길로 꿰입니다. 따라서 세상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세상의 길이 아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을 벗삼지 말고 주님을 친구 삼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혹 세상이 더 좋아 보이십니까? 세상이 안락한 것처럼 보이십니까? 그래서 잠시 영원한 것, 즉 그리스도와 벗대어 걸어가는 그 길을 망설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루는 세상으로부터 되돌아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히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를 사랑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주님과 벗대어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을 누리며 영원한 주의 나라를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선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주님, 세상의 길에 미혹되어 세상의 그 길이 좋아 보여서 그 길을 따라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안목과 정욕의 안목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 사명의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부름받은 주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것을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